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살전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역사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바른 신앙이야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들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늘 살길 바라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정도로만 늘 걷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화로동선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요? 화로동선.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여러분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가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철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경우를 일컬어 화로동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떤 사람에게 화로를 선물했더랍니다. 얼마 후에 그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묻자 이 무더위에 화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름날에 화로 주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번엔 겨울에 뭘 선물했겠어요? 부채를 선물하면서 마음에 듭니까? 물어봤더랍니다. 이 사람아 겨울에 부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물을 하려면 여름에 뭘 줘요? 부채를 주고 겨울에 화로를 줘야지. 응? 뭐 겨울에 화로 주고 부채 주고 여름에 화로 준다면 이게 맞는 말이냐? 오히려 이렇게 화를 짜증을 내더랍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여름에 화로를 겨울에 부채를 선물하니 똑같이 물어봤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영 달랐습니다. 고맙네. 잘 사용하고 있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더랍니다. 어떻게 여름에 이렇게 화를 주고 겨울에 부채 주는데 어떻게 해서 고맙다고 그럽니까? 화로는 여름 장마에 젖은 물건들을 말리는데 화로를 사용하고 또 부채는 겨울에 불을 지필 때 잘 쓰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 한 사람은 짜증냈지만 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승화시켜 아름답게 사용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맑은 아침에 이슬도 독사가 먹으면 뭐 되겠어요? 독이 되고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 게 따라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매우 기묘하게 요긴하게 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정관념을 바꾸면 여름의 난로와 겨울의 부채도 아주 용도가 아주 좋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홍신 작가의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사용하라 쓰면서 이제 하나 써놨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뭐요? 생명인 것을. 코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일이 없어 돌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큰 재산인 것을. 이른 뒤에 안다 참 그게 소중했는데 그때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였는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임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꼭 선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멋지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꼭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점프로 살지 말고 정말 대장부처럼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으면서 멋지게 그렇게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먼저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확신할 수가 있고, 확신을 하면 남들에게도 내가 쉽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늘 전도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잘 알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들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헛수고임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신앙 헛수고입니다. 밤새도록 울을 것만은 내가 누굴 위해 울었지? 자기 혼자 울은 거예요. 아무 대상도 없이 말입니다. 허망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올바르고 어떤 신앙이 바르지 못한 일을 몇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 잠자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잠자는 신앙. 여러분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신앙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자를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요. 숨어본들 하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간단하잖아요. 아멘. 회개형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절대 회개 안 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함께 회개하지. 여러분, 기도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여러분 회개 안 해요. 절대 회개 못 합니다. 내 신대로 못 해요. 하나님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숨어도 여러분 적발돼요. 아무리 숨어보세요. 적발 안 되겠습니까? 다 적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지중해 바다를 지가 그 먼 바다에 숨어갔지만은 하나님이 모릅니까? 바람 몽둥이를 가지고 딱 기죽고 서 있었어요. 바람을 보내서 요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끝내 고기 뱃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런 말은 나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너를 취해낼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너를 취하여 끌어내릴 것이고 갈멜살 꼭대기에 숨어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뭘 명하여? 뱀을 명하여 너를 물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도 뱀을 명해서 하나님이 너를 물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숨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으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생활에는요 관심이 없고 육적 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을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말은 육적으로 잠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피곤해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 다 잠자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나라,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은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보고 이제 회개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13장 11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벌써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때가 아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나 잠자니 끄들랑 나도 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잠자다가 망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간절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간절한 믿음.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여인의 병마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여인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여러분 은혜를 주었잖아요. 세 번째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신앙을 잠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국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생각나죠?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목욕해봤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지근한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네 신앙이 미지근한 생각되면 다 정상이에요? 찬양대도 한둘이 있어. 여러분, 미지근한 건 말이에요. 입에 토해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물 입에 토한다 그랬어요. 역겹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앙들이 다 성령으로 말하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담대한 그런 신앙,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낸다. 그런 신앙 하나님 원치 않아야 하십니다.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요. 그 사람 있든지 없든지 기도소리가 안 나잖아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 어느 장로 보세요. 존재감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기도소리가 안 나니까. 권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때문에 기도가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어. 그 사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 왜? 존재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끌려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너는 있으나 없으나 우리 헌금은 똑같아. 너는 있으나 없으나 기도는 똑같아.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지. 이런 정도는 돼야지. 당신이 있으나 없으나 뭐 헌금도 다 똑같이 나오고, 당신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수도 똑같이 나와. 그런 존재라면 그 신앙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올바른 신앙들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상적인 신앙 돼야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신앙, 이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여러분, 50년 다니 못합니까? 40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변화돼야지.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채우다가 돌아가는 종들. 자네도 방금 기도했잖아요. 그저 워치워머, 그저 그냥 벤치만 뜨겁게 든듯 지지다가 돌아간다면 그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적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열심과 광적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광적이라 그럴 때 어떤 것에 열정적으로 정신을 뺏기는 것을 광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광적인 사람들 막 축구만 보면 막 정신없잖아요. 막 그냥. 뭐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 사람 월드컵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당당. 시원하게 저 축구, 여자들도 좋아하는데 축구를 싫어한다네 아주. 그걸 어떻게 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걸.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광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열정과 광적은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하는 어떤 체험을, 자기만의 감정을,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 감정을 하나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로 잘못 아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대선 씨 알잖아요. 전도관에. 원래 이 사람이 통합 측 원래 겸손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했고 정말 좋은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뭐 감람나무다, 내가 천보다, 응? 영생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막 나중에는 교마 이제 한 2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오래전에 죽어 장사 치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안 죽고 나는 영생 불멸해. 그렇지만 죽었잖아요. 원래는 겸손했던 장로였어요. 근데 은혜 체험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전도관을 설립한 그런 2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대선 장로의 여러분 부흥운동,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제 주일학교만 해도 이 전도관이 얼마나 그 시골에도 막 많았는지요. 내가 80년 초에 바로 80년도에 진해 갔는데, 내가 부임하기 전에도 막 진해도 막 난리 났어, 막 전도관 때문에. 그 진해 공설 운동장에 막 꽉 차고, 박태선 장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렇게, 그걸 하나의 부흥운동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서울 남산에 천막을 치고 성령 이슬처럼 내린다고
성령이 내린 장면 카메라 찍어가지고 막 돈 주고 팔고요 말입니다. 또 자기가 이제 생수를 마시면, 자기가 마시는 물을 마시면 그게 바로 만병통치약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팔았던 그런 일들이 주일학교 때, 그때 막 주일학교 때 어른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17년 11월 22일 평안북도 덕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소학교를, 지금으로 말하는 초등학교를 마친 뒤에 일본으로 건너가 공업학교를 졸업했고요. 전쟁 말기에 다시 귀국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겸손했던 장로가 나중에는 신비주의자로 바뀌어가지고 끝내 이제 전동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광적인 신비주의자로 변신했고요. 6.25 때 비행기 폭격을 받았는데 자기 몸속에 피가 다 빠지고 새로운 피가 자기에게 주입되고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피는 다 빠지고 새로운 주님의 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위 피가름의 교리를 내세웠던 박대선.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굴대처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여러분, 그렇게 광적으로, 이런 광적인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광적 미친 짓이지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대선 따라다니면서, 그때 진해도 가보니까 막 수만 명이 막 모여서 막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참 믿음 갖길 바랍니다. 정말 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신앙을 꼭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신앙을 불신앙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인 것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신앙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꼭 사고만 났다가 살아나고 죽을 병을 들었어야, 사람만 나야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사고나지 않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방금도 우리 서장대에 온 부인이 다른 교 다니는데 아직 결혼해가지고 사고 났다고 달려갔다는데, 여러분, 예비 교회 오다가 꼭 사고, 목사님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다가 사고 났는데 이렇게 멀쩡히 왔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사고 나지 않냐고 무사히 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꼭 사고 났다가, 여러분, 사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고 나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멘.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고 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뭐 죽었다가만 살아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잠 잘 자고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생활이지. 꼭 어떤 어려운 큰 일만 당했다가 살아나야 그게 이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고, 여러분, 사고 나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평범한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예배 밖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뭐 특별한 기도만 해야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변화 없이 쭉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 기도 중에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여러분, 뭐 특별한 때만 기도하고 그런 때 다음엔 안 합니까? 언제나 늘 호흡하는 것처럼 늘 기도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정상보다 이상이 존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상이 좋은 거예요. 뭐 꼭 이상한 것이 이상을만 생각하는 거, 어떤 큰 거. 여러분, 이상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때와는 다른 거,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과 별나가나 또 색다른 거, 이런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한 말만 듣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듣는 것이 귀한 말씀이요. 아멘. 옛날에 배웠던 그 말씀 또 배우는 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만 나타나야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또 사고 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름답지 뭐 특별하게 어떤 일만이 생겨야 아름답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프랑스의 종교사학자고 문필가 있던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지금껏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종교적 천재였다. 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모든 점에서 다른 이와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의 저자 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사상 때문에 역사에 남고 예수는 그의 삶 때문에 역사에 남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책을 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뭐 대학을 설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와 따라주는 제자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에게만 접촉하면 변화된 그의 삶 자체가 교과서였고,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뭐 어떤 책을 쓴 일이 없고 또 무슨 뭐 박사학위를 뭐 이렇게 자랑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교과서였고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바른 삶들 이어가길 바랍니다. 꼭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뭐 목사, 장로, 권사만 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신앙인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자가 앞과 뒤가 다른 종자예요. 나는 박쥐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배신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제일 싫어해요, 그걸. 박쥐 같은 인생.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앞뒤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삶이 아름다우자 거짓말 합니까? 앞에서는 예, 입 맞추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저는 떠들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떠들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나 입으로만 종아종아 하는 신자들 제일 싫어해요. 물론 입으로 잘하면서 행동이 아름다우면 좋지. 입만 살아있지. 뭐 기도합니까? 헌금합니까? 봉사합니까? 입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만 하는 만큼 행동도 따라가야지. 아무런 행적이 없어요. 뭐 헌금합니까? 봉사합니까? 기도합니까? 입만 살아있다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좋아하잖아요, 그런 신자를.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 존경합니까? 여러분, 떠들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우는 새끼를 뒤에 두고 베세메소라 남소처럼 말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그런 베세메소라는 그런 소 같은 그런 신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영웅 막사이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막사이상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왔을 것입니다. 대장간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과 불행에서 방황하는 동족을 어떻게 내가 구할 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그가 늘 꿈꿨던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기술을 배웠고요, 점차 검소하고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아 버스에서의 지배인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군과 싸웠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요, 끝내 46살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막사사이라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나의 지청은 대통령이다 할 만큼 검소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나라의 부정부패를 완전하게 뽑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막사이사이상을 1년에 한 번씩 아마 표창할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정치가들에게. 이분은 그래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울음 속에서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구임살없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은 자기 일을 하면서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일을 잘하면서 믿는 일도 잘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일도 잘하면서 믿는 일 잘해야지. 어떤 분은 자기는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빵점이야. 여러분,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의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청소도 한 번 않고 말이에요. 더럽게. 그래서 살면 쓰겠어. 여러분, 자기 일을 잘하면서 또 믿는 일을 잘해야 돼.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가정 일도, 사회 일도, 직장 일도 동시에 잘하는 자. 신앙은 좋은데 직장 가서 언제나 그냥 눈총 맞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꾀가 많아,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정말 이중적인 성격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가 직장에 가서도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볼까요? 2절 봅니다. 우리 자막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잘 믿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게 신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선교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장학섬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일것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장학섬 어떻게 구제합니까?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는 거 가짜예요, 그거. 믿음 없이 기도하는 척하고, 믿음 없이 헌금하는 척하고, 믿음 없이 봉사해본들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정말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여기에서 믿는 하나님, 내 가정에 가서라도 직장에 가서라도 하나님으로 마음껏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비난도 안 받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동네 가서는 비난받아.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딱 교회 왔는데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야,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오겠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동네에 가서는 손가락질 당한다면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정성적인 크리스찬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그게 바로 변화된 사람이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분은 교인답다, 정말 저분은 신자답다, 그런 평을 받아야지. 저 사람이 신자였대, 저 사람이 아무개교회 교인이었대.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얼마나 우스우냐, 그런 말입니다. 당신도 창피당하고 교회까지 창피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어떤 자들로부터라도 비난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고 존경받아야죠.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동네에서도 정말 칭찬받아야지. 저 사람이 신자야. 여러분, 이럴 정도의 사랑 같으면 그건 불행하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처음부터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이제 설교 마치면 한 걸음 한 걸음 찬송 부를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큰 거 욕심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라는 불의의 명작을 남긴 칼라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 저번에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목사를 지명해 끝나는 선생님이 되었고요, 독일 문학을 연구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는 그를 역사가와 평론가로 성장시켜준 명작이고요, 정말 저 명작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합니다. 원래 프랑스 혁명사는 1789년에서 1799년 사이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원고를 철학자요 경제학자였던 밀에게 감수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탄 후에 그 집 하냐가 식모가요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오래된 원고 뭉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못 쓰는 것인 줄 알고 그만 벽난로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칼라일은 크게 실망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런던 거리를 걷다가 건축 공장에서 인부들이 벽돌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도 한꺼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벽돌 한 장 한 장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혁명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고지를 꺼내놓고 첫 장의 제목부터 새롭게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론을 쓰고 한 장 한 장 원고지를 써가기 시작하기를 그때부터 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년 만에 불의의 명작인 프랑스 혁명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하냐가 태우지 않았더라면 이 병전은 아마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에 남을 작품이 아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끝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마지막이 선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내 우리는 성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보세요. 어째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심혈기에 설교하는데 그저 적당하게 네가 한번 설교하면 해봐라 와서. 난 그냥 보면 참 답답해요. 그대로.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진행을 짜요. 그저 시원찮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난 그런 사람 보면 실망해. 우리 교인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목회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 목사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 천사 같은 말 해도. 목자가 신뢰했는데 누가 신뢰하겠어 그걸. 먼저는 목자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작자가 무슨 놈의 지가 믿음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술밥에 배부르래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뜨거워지는 냄비 쉽게 식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보세요. 식어진 냄비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험한 길, 또 좁은 길이 있고요, 또 평탄한 길이 있고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있고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잠자는 신앙이죠.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자, 이건 잠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거들랑 죄 이름으로 하나님의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고 육적 생활에만 관심 있는 자를 잠자는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는 신앙이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 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축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교인들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인들 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 광적 신앙이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기분을 성령의 역사로 잘못 이해하면 이거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평범한 신앙을 불신앙으로 여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야, 당신은 왜 이렇게 평범해 신앙이? 여러분, 평범해도 그거 좋은 신앙이에요, 그거. 격결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죠, 믿는 방법이. 근데 평범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겉과 속이 다른 신자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좋은 믿음들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신앙은 떠들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아멘. 나도 그런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떠들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좋은 신앙이에요. 입만 떠들지 말고, 떠들었으면 그만큼 행동으로 보여야지. 입만 떠들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을 하면서도 뭘 잘하라고요? 믿는 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일, 가정일도 잘하시고 또 예수 믿는 일도 꼭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일은 잘하는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믿는 일은 잘하는 척 보이는데 자기 일을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들,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안 받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순당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비난받지 말고 사랑과 칭찬과 존경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20일만 지나면 한 해가 다 훌쩍 다 지나갑니다. 우리 시온성 가족들은 잘못된 신앙을 폐기하고 늘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